광야를 지나며, 오늘 찬양 들은 여정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 이름도 참 많이 나오고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2019년도였는데 제가 제 12차 여리고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광야. 성경에 왜 광야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했지만 그 백성들이 걸은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수르 광야, 시내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광야의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일도 있고 또 건강할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가 없을까? 유대 광야가 있죠. 예수님도 공생애 3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엔게디 광야 1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 외에도 광야가 많죠. 모세가 준비했던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했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눈이 멀어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일까? 광야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넓은 곳, 거친 들, 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예요. 인생이 짧다면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길고 거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요 풍족하지 않습니다. 학계에서는 1년 강수량이 200mm 이하의 땅이 광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이 없는 곳, 가축이 잘 자랄 수 없는 곳, 농사는 더더욱 힘든 곳, 사람이 살지 못하고 버려진 곳, 이게 광야입니다. 길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일교차가 커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여행하기 힘든 곳입니다. 한 20여 년 된 것 같아요. 선배님이 예수전도단 훈련 6개월 동안 예수전도단 훈련 들어갔다가 예수전도단 훈련 들어가면은 비용도 다 뺏고 무전여행도 하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캐나다에서 하는 예수전도단 훈련 들어갔다가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서 엔게디 광야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20여 년 전에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다 왔던 간증을 했는데, 그때 YM 예수전도단에서 12명 그룹을 지어서 투어를 하는데 마침 엔게디 광야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입장을 못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 가이드가 어떻게 얘기를 잘해서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들어가고 나서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들어가지 마라 그랬는데 어떻게 현지 가이드가 얘기해서 12명이 들어갈 때에는 참 하나님 그래도 보게 하시네, 그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길을 잃었어요. 엔게디 광야에서. 거기 YM에 훈련 갔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유명한 복음성가 찬양 사역자들도 있고 다 목사님들이고 전도사님들 12명이었는데 광야에서 길을 잃으니까 큰일 났죠. 이틀을 고생했다는데 낮에는 뜨거운데 피할 곳도 없고 밤에는 추운데 숨을 곳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 이틀 사이였는데 본성이 다 나타나더래요. 12명이 목사고 찬양 사역자들이고 막 하나님 높여드리는 사람들인데 이게 하루 지나니까 두려움 때문에 춥고 떨리고 먹을 것 떨어지고 간식 떨어지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본성이 다 드러나더래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신문에 날 정도로 그랬다고 간증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야,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뭐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만나 주시는데 그럴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틀 지나는 동안에도요, 40년이 아니라 이틀 지나는 동안에도 그 선배 목사님의 간증에 의하면 정말 웃겼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성경을 보면 이 광야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광야를 성경에서 보면 미드바르, 그러니까 민수기고 미드바르, 원래 민수기의 이름 미드바르예요. 광야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 미드바르, 미는 뭐뭐로부터, 드바르는 원래 다바르, 말씀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에서 파생된 미드바르,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이 나오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아무것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간조한 땅이지만 미드바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못 사는 곳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다시 말해서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이나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게 바로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 위해 나섰던 곳이 광야예요. 그것도 사흘거리나 광야 깊은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광야는 다르게 인식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광야 그러면 쓸모없는 땅이고 가서도 안 되는 땅이고 가도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광야는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신명기,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데스 바네아, 오늘 말씀의 세레시나가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말씀이죠.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광야는 고백이 있는 땅입니다. 저는 광야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길도 없대요. 잘못 들어가면 정말 큰일 난대요. 방향도 모른대요.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에 다 어플이 깔려 있으니까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3,500년 전에는 길도 없어요. 광야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과 같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계획을 다 해놔도요, 내 계획대로 됐습니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참 캄캄하고 막막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기쁜 적도 많았지만 가슴 아픈 적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나이 됐을 때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계획했지만 그 나이 되니까 병 들어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 광야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간주한 땅과 같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어요. 오늘 1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향을 돌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홍해길을 따라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회상하고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셨을까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분명히 광야 생활 1년 지나고 2년째 2월 20일에 가데스바네아 땅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들이요 부정적인 보고하죠.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와서는 도무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겁내합니다. 원통해합니다. 분해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못 들어갑니다. 거역했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광야 2년 동안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먹을 거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는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간다고 인간들이 판단해서 울고 원성을 보냈어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하는 거죠. 앞장서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래요. 하나님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죠. 그래? 아직 때가 안 됐어. 돌아가. 하나님이 1년을 넘게 먹이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돌이켜보니까 은혜였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고 갑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원망과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되돌리시는 거예요. 다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요.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먹이셨는데 조상들도 이해 못하던 만나도 먹이시고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 하나님이 2년만, 그런데 하나님은 2년이 아니라 38년 동안 더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40년 만에 도착했으니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돌려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으니 이제 철저하게 훈련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요.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몇 권을 샀는데 광야에 대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광야를 살다, 광야를 읽다, 이진우 목사님,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미국의 저기 텍사스에 계신 목사님이거든요. 그 책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광야에 대한 책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광야 학교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고용환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목사님 기구한 운명이에요. 아내도 젊은 나이에 세상 떠나고 아들도 잃었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목회를 하는데도 잘 안 돼. 숨 막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항변도 해봤어요.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원망하던 인생이 감사로 바뀌더래요. 없던 걸 가지고 잃은 걸 가지고 불평하던 인생이 있는 것 가지고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단어가,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오르십니다. 자기는 힘들고 광야 학교를 지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오르십니다. 고백해요. 광야 없었으면 좋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인생을 보게 된다는,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곳, 그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느끼시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광야. 그러나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광야 없었으면 좋겠는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재수 없어, 내 팔자가 사나운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을 거야, 그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훈련이 됐다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목회 여정 가운데요, 왜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 시작하게 하셨을까? 근데 그 처음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1992년 1월 달에 첫 주에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아무도 없는데 제 아내에게는 너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훈련받아라.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단양도 시골인데 단양 읍내에서부터 1시간을 차 타고 들어가야 되는 시골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전방 입소를 해봤는데 전방 입소 가는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대학 때 감리사님이 봉고차를 태우고 산속에 들어가는데 꼭 전방 입소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기분 느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이민교회 10년도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이민 묵게 딱 10년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집사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1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이민교회 전투와 같은 목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거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구나.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집사람하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했던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왜 없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왜 없겠어요?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오늘 찬양이 은혜가 되는데 저는 일찍 와서 오늘 7시 반부터 뒤에서 기다리면서 연습하시는,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지휘자님께 그랬어요. 집사님, 오늘 말씀하고 너무 같아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연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기쁜 일도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만나면서 그때그때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없는 걸 보면서는 가슴 아프고 힘들 때도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광야와 같은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주시냐고 따지고 싶은 분들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두 번째, 광야가 지니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요, 그 지나는 동안에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 적은 광야가 아니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기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4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40년 동안인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온 몸으로 체험하며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광야 38년을 더 살았는데요, 왜 가나안 땅을 앞두고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을 못 들어갔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아무것도 없는 간주한 땅에서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많아서 40년 동안 거기서 무슨 광야에서 얻은 것 아니잖아요. 창조해내서 먹은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잊는 순간에는 징벌받아 광야 생활 뺑뺑이를 돌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40년 동안에도 함께 하셨으니 이제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에 체득이 되었으니 가나안 땅에 그 믿음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여기서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다음 단계를 나아갈 때 그 스텝을 밟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걸 체득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의미가 있겠죠? 광야의 마지막 의미. 광야는요, 살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통과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거 아닐까요? 40년 동안도 하나님 함께 하셨다. 이제 광야에서 나온다는 거죠. 여기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제하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 고용환 목사님 하나님의 광야 학교 얘기했는데, 광야 학교는 졸업이 있잖아요. 학교는 졸업이 있잖아요. 물론 졸업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여타한 이유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졸업을 해요. 과정을 마치면 졸업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학교 졸업하듯이 광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미드라시, 그 유대 성경 해설집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경전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반지 하나가 갖고 싶었는데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나를 위한 반지를 하나 만들어다고. 그러나 그 반지에는 내가 승리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또 내가 어떤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꼭 하나 새겨서 나에게 반지를 가져와라. 반지 만드는 일은 세공사가 쉽게 하겠는데 다윗이 요청했던 그 문구를 쓰는 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는, 고민하다가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께서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는데 뭐라고 쓰는 것이 좋을까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이 모든 것이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그렇게 문구를 써서 다윗 왕에게 줬더니 흡족하게 다윗 왕이 여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지나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들도 지나가요. 코로나19 요즘에 뭐 5만 명이 넘었다고 난리를 치지만 지나갈 거예요. 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로부터 내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정말 소망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보죠. 언젠가는 나올 것입니다. 아멘. 광야 끝날 때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게 있어야 돼요. 빨리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지난 주간에 열왕기 상하 새벽마다 말씀을 전했는데 딱 지난 금요일 날 25장 열왕기하 25장으로 마쳤어요. 왕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유대의 많은 왕들의 이야기를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읽어가면서 다윗 외에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대표적 모델이어서 다른 왕들 비교할 때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정직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다윗 왕의 길로 갔더라.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럼 다윗 왕 뭐가 달랐을까?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인데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점은 또 뭘까? 왜 솔로몬은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잘 나가다가 막판에 이방 숭배해가지고 솔로몬 3대 왕 솔로몬이 끝나면서부터 르호보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나누어져 가지고 나라가 분열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고 연관시켜 볼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 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시간을 거쳐요? 광야에서 10년을 보내요. 솔로몬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 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합당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겠다고 풍요를 허락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붓고 나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솔로몬은 광야가 없었어요. 그럼 더 잘 나갔어야 되잖아요. 주신 은혜를 깨닫고 더 잘했어야 되잖아요. 우리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분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깨어 있어서 더 잘해야 돼요. 은혜인 줄 알고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경험을 했던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떤 상황에서도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죽을 위기도 경험하면서. 근데 솔로몬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가지고 쓰다 보니까 교만도 해지고 나중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도 하고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인생에 있어서 광야가요, 꼭 피해야 할 곳인가, 안 좋은 곳인가? 아니에요. 광야 피해 갔으면 좋겠죠. 근데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광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소중한 곳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를 거치고 나면 거쳤다라고 하는 것만 그쳐지면 안 되고, 광야를 거치고 나면 우리는 믿음이 남달라져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어려웠죠. 또 3년째 계속되니까 계속 어려움 중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오늘 광야길을 가는다, 광야를 걷는 길이다. 오늘 제목이 제가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다 광야길 걸어요. 인생 광야길 걸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걸을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어렵고 쉽다고 하는 분들은 쉬워요. 그 차이가 뭘까? 신앙생활 참 쉬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와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면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도 보면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명하시고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나아가라, 4절 말씀 마지막에 삼가라, 5절 그들과 다투지 마라, 6절 모압 사람들 너희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과 물을 사서 먹어라, 세례 시냇가를 13절에 건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신앙생활은 쉬워요. 모압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 그럼 다투지 않으면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마라, 그럼 다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면 쉬워요. 그런데 다투지 마라 그러는데 다투니까 문제 생기는 거고, 가라 그러는데 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삼가라 그랬는데 삼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광야길을 내가 걷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40년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마칩니다. 성도는 광야길이 없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광야의 인생길을 지나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